은혜 받으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6면, 21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216면, 217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 216면, 217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는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되찾는 것입니다. 구원은 되찾는 것입니다. 되찾는다는 것은 뭔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잃어버릴 때에는 여러 가지 그 일들이 합해져서 막 혼란스럽고 복잡한 가운데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상하게 바쁘거나 없었던 일이 갑자기 생기거나 여러 가지 일이 생기고 그리고 계획했던 일들에서 변수가 생겨서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몰려올 때 우리는 그때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뱀이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하와는 아무런 준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뱀은 모든 준비를 다 마친 상태에서 하와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장에서 객관적인 사실을 이야기할 때에는 하나님의 호칭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뱀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는 그냥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여기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동시에 언약의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해 나가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동시에 부를 때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뱀은 의도적으로 여호와를 빼고 하나님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언약을 맺고 그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과 대조되는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불만이 생기게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사단은 너희에게란 말을 사용해서 마치 인간에게만 불공평하게 무언가를 적용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인상을 들게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 손대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것을 교묘하게 사용을 해서 모든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꾸며서 말을 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그런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빼앗습니다. 하와는 그 교묘함에 정말로 그 선악을 알고 싶다라고 하는 의지가 더해져서, 그래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편인 아담에게도 선악과를 줍니다. 그 결과로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영안을 잃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영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하나님과 대면하는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대면하지를 못합니다. 하늘의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하늘에서 주시는 양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잃어버렸습니다. 에덴 동산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잃어버렸지만 이 잃어버린 것들을 정리를 하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의 삶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되찾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되찾는 것은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일부만 찾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그 모든 것을 도로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와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찾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구원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요즘은 이 구원에 대해서 오해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언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우리의 잃어버린 삶을 되찾는 것이 구원인데 그 삶을 언제 어느 순간에 찾았는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단 말입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가 많으니까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꼭 이단이 아니더라도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는 그런 풍조도 한 몫을 합니다.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 빨리 그렇게 말하면은 그럼 구원을 받아, 그게 맞는다라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박해가 있을 때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삶을 걸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자체가 삶을 걸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해도 저 사람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불이익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삶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서 입으로 믿는다고 말한다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더 핑크는 그가 쓴 구원신앙이라는 책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성경이 증거하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첫째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여야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그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동안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것을 되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되찾아야 할 것은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의 그 삶도 되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되찾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2007년에 개봉한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어린 아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밀양으로 가면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곳에서 주인공 신혜는 피아노 학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납치를 당하게 됩니다. 목돈이 있는 줄을 알고 있었던 그 피아노 학원의 그 봉고 운전기사가 그 아들을 납치를 합니다. 그래서 돈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들은 죽고 납치범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신혜는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납치범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교도소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해 주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납치범이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그 납치범이 자신도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신도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나는 예수님이 용서를 이미 해주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신혜가 전기를 합니다. 당신이 뭔데 용서를 해주냐고, 당신이 뭔데 내가 용서하지 않은 용서를 하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 신혜라는 여자는 정신병에 걸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납치범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자신은 예수님이 용서를 해주셨고 자신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납치범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 납치범은 왜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죄가 깨달아져야 그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대속의 죄를 치르셨다는 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고 예수님의 대속이 믿어지는데 삶을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나는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양심이 찔리고 말씀에 부딪혀서 내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죄가 깨달아지지 않았고 예수님의 구속 사건이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납치범이 정말로 자신의 죄가 깨달아졌다면 신혜가 면회를 왔을 때 그는 그 신혜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 앞에 엎드려 통해 자복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빌었어야 그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야 할 삶의 태도는 죄의 무게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존 버넌의 철로역정에서 주인공 크리스찬이 멸망의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멸망의 도시는 언젠가 멸망하게 될 그럴 도시입니다. 이 도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제와 같이 오늘도 또 내일도 오늘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라는 사람이 이 멸망의 도시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 믿음이라는 사람의 집을 정리하는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짐을 정리하던 크리스찬이 책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는 순간부터 그동안 없었던 그 죄의 무거운 짐이 쥐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말씀을 대할 때 가장 자연스러운 반응은 죄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의 무게가 인식되어지는 것, 이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춰본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때도 그때도 똑같은 반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예수님의 우편 강도도 죄의 무게를 인식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강도 중에서 예수님의 그 우편에 있던 강도는 예수님과 함께 있자 자신의 죄가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죄가 깨달아지면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정말로 내 죄인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31절은 구원에 관한 아주 가장 유명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상황을 살펴보면 이 관수는 방금 전까지 엄청난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만심이 철저하게 깨지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관해서 사도 바울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에게 구원을 받으려면 죄를 깨달아야 하는데, 죄라는 것은 선악과로부터 이렇게 구구절절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간수는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만 이야기해줘도 이 간수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뒤에 일어난 일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밤에 간수가 바울과 실라가 매맞은 자리를 씻어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가족이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집으로 초대를 해서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죄가 깨달아지면 일반적인 반응은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꽁꽁 숨겨두었던, 감추어두었던 죄가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화가 나거나 짜증이 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그냥 절차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깨달아진다는 것은 과정입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되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과정, 그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죄가 깨달아진 것이 화가 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아니면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 죄가 깨달아진 적이 있었습니까? 그랬다면 아마도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그리고 삶이 변하는 그 삶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죄의 무게만큼 구원의 무게가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죄의 무게를 통해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회개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되실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주제는 받으면 좋고 받지 않으면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삶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조되는 것이 지옥으로 가는 것을 피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아더 핑크는 구원 신앙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목회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가 아닌 지옥에 가는 것만으로부터 구원하는 분이라고 소개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본질을 심각하게 왜곡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서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을 구속 사건 또는 속량, 대속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이런 용어들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구속 사건이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 밤에 잡히신 것, 구속되신 것을 저는 구속 사건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킨 사건이 구속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슨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엄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주시고 그것을 어기면 죄다라고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그 제사법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 제사하지 않으면 백성을 징계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죄를 다루시고 그 죄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로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는 자기 죄를 깨닫고 자기의 빈손을 주님께 내미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는 쥐엄나무 열매도 배불리 먹지 못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고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말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탕자가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아버지가 준비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먼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 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간수는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수가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죄수가 가지고 있는 그 형벌을 대신 간수가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수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하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자살하는 것을 말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 말은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했을 때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찔려서 그 사도 베드로에게 했던 그 질문과 비슷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저는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다는 이야기와 회개해서 마음을 돌이켰다는 말과 그 삶이 변화되었다는 말이 하나의 말처럼 들립니다.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찔린다는 말은 회개하고 있다는 말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죄로 인해서 마음이 찔렸다, 회개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간수의 행동을 보면 정상적인 행동이 하나도 없습니다. 죄수에게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죄수를 집으로 초대하고 온 가족이 그 밤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다 침례를 받습니다. 일반적인 로마의 간수가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모든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내 삶은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난 좀 부지런해졌다, 좀 더 열심히 살고 있다, 이런 변화들 말고 정말 깨달아지고 정말 죄가 깨달아지고 그 죄의 무게가 느껴진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진정으로 회개한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그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정말 처절하게 느껴져서 내가 무너진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내 삶의 변화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그 모든 것을 경험하셨는데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거는 영원한 삶을 되찾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가는 것도 되찾는 것입니다. 그 삶을 되찾는 것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에 나를 비춰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변화된 삶을 살아감으로 진정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